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수단이 세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바로 성경과 또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는 이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잖아요. 잠깐 뒷전으로 미루어져 있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달려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말씀을 주셨어요. 자,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자녀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보는 기쁨, 자라나는 기쁨. 때로는 속 썩여도 이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라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크잖아요. 또 자녀로서의 기쁨은 어떠한 일이든지 든든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내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게 기쁘고 그리고 힘과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를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찾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바쁜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물론 이해해 주실 수 있지만 분명히 서운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만은요, 안다라고 액자도 걸어놓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녀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요,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쳇바퀴도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이런 걸 지키기 힘들 수 있지만 꼭 그 시간을 내어 드리시길 바래요. 그 자리가 우리가 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 언제 기도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새벽 예배도 하고 있고 수요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가정에서 자리에서 꼭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례예요. 성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뭐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선언이자 믿음의 결단,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지만은요,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삶은 내가 책임지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잖아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 그래서 세례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뭐 떡을 떼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간식 먹는 뭔가 특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성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후에 있을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는 듯 했고, 그리고 번화한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져서 이게 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요,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생각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의견도 달라요. 자라난 환경과 배경도 다 다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에는 민족이 달랐어요. 그리고 신분도 달랐어요. 종과 자유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남녀노소도 구별되었었는데 모두 다 함께 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아니면 생각을 쫓아서, 아니면 투표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성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여기서 주어졌던 문제는 이 성찬을 행함에 있어서 일어난 문제인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유가 있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이게 최후의 만찬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당부를 하셨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식사를 기념하고 지켜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이 성찬을 날마다 행하는 모임 가운데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당시의 성찬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요, 식사 교제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배를 채우냐, 막 저거 조금 주고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겠지만, 식사의 자리예요. 식사의 교제. 왜 식사의 교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의미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받던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었던 이 결정적인 사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끔 해서 구원을 시켜준 일이잖아요. 그것을 기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즐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시죠. 내가
죽고 나서도 앞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요, 이런 식사의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때에 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교회 안에 어렵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 이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이 허락한 일이 다 맞춰지는 시간에야만 그 만찬과 모임의 자리,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도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모이고 했었던 그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게 되었죠. 어떻게 바뀌느냐? 점점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람들에게 힘들어집니다. 왜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지키는데 매번 늦게 오는 사람은 왜 시간을 지키지 않는가? 왜 우리는 미리 와서 준비를 하는데 매번 와서 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와서 늦게 와서 먹고만 가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매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먼저 먹고 그리고 흥청망청 마시게 되다 보니까 이 예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취하고 그리고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었던 것이죠. 성찬이 이렇게 변질되자 당시에는 사실 이제 애찬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켰었는데, 애찬이 뭐죠? 사랑해. 아가페 사랑으로 함께 먹는 자리가요, 결국 배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품고 기다려주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여기에는 없는데 그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임이요,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되었대요. 왜 그럴까요? 18절에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그리고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믿음으로 모였었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므로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신 은혜의 자리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 없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연합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어디로 연합된다고요? 생각이 다른 저 사람과도 연합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우리의 존재이자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나왔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멀어진 삶을 살다가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품이 그리워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유행하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박보검 저 닮은 배우와 아이유 저희 아내 닮은 배우. 자, 폭삭 속았수다. 나도 막 이렇게 유행을 하고 해서 봤는데 되게 느리게 진행되는 스토리지만 따뜻함과 잔잔한 감동을 준대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그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상을 2개 놔요. 보니까 할머니, 아버지, 박보검이 한 상에서 먹고, 그리고 다른 상에는 아이유, 그리고 딸, 그리고 어머니가 한 상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딸이 무슨 콩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콩. 근데 밥에서 콩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콩을 찾아가지고 주니까 또 콩 노래를 부르면 또 콩 넣어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막 휘젓다가 갑자기 박보검 씨가 뒤로 딱 돌아서 아이와 아내와 어머니가 있는 상에 밥을 탁 놔요. 근데 그 장면이 클로즈업 되는데 밥에 콩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 여기서 먹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미쳤냐? 왜? 그랬더니 여러분 밥을 여기서 먹겠다라는 게 미친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콩을 퍼주고 하면서 나도 엄마랑 밥 먹고 싶어. 나도 엄마랑 밥 먹고 싶어. 그리고 이제 끝나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랑 할머니가 이렇게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식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죠? 식사의 자리가? 식구라 그러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요. 맞죠? 그래서 식사의 모임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식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찬을 주신 의미,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고 같은 입으로 나누고 하는 게 온전한 연합된 영적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다림이 힘들어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녀들이 투정 부리는 게 힘들어서? 아니면 나와 맞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초대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자리에 보내셔서요,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이 감히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인 나와 함께 먹고 마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다른 불편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불편함이나 어려움의 대상이 아니라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께 연합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연합을 지킬 수 있는가? 바울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23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살을 찢기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찢겨야 되지만 주님이 대신 찢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또 25절을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피를 기념하래요. 왜 피를 마시고 기념해야 될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제단 앞에 뿌림으로 그 죄를 사함받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죠. 그런데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창과 고통 가운데 찢기신 그리고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기념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재현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단순히 여기 와서 듣고 먹고 마시고 끝이 아니라 재현하래요. 우리가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용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 은혜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다름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요,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나보다 크네? 왜 저분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나는 아직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뛰어넘게끔 만드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서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분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고 크신 그 하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빵집 주인이 됐어요. 제가 뭐 특별히 빵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빵이 많아요, 주인이 되니까. 근데 지나가던 아이가 먹는 크림빵을 보고서 아이 저거 맛있겠네, 저거 좀 나도 먹고 싶은데 왜 저 아이만 먹을까,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이미 충만히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비교하면서 속상해하고 원통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를 가진 자로서 재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2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기억하고 전해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었던 나라였잖아요. 조선 말기에 이 국권을 찬탈하는 아픔을 겪고 전쟁도 있었고.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거지들이요, 동량을 다니는 풍경이 요새는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동량을 다니면서 어디를 찾아가느냐? 부잣집을 찾아가는 게 더 동량이 잘 될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동량이 더 잘 될까요? 좋은 집에 찾아가면은요, 뭘 내주느냐? 쌓아놓다가 상해서 버려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내준대요. 그냥 그만한 삶이니까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동량을 하면은 자기가 먹던 밥에 밥 한 숟갈 더 넣고 같이 먹읍시다.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밥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요, 이 풍성한 생명은요, 절대 썩어지거나 헤아려지지 않을 생명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를 날마다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꼭꼭 끌어안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썩어지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왜 이것을 주셨는가? 전하라 라는 이유 때문에 주신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요, 아무리 빵을 나눠도, 고기를 나눠도 감하여지지 않았었던 이 하늘의 양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버리시면서까지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우리의 존재를요,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연약해도 섬길 수 있고, 다급해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없어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은혜로 주님의 삶을 재현하고요.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나중에 좀 더 여유로워지면, 좀 더 풍성해지면 그때에는 혹시 우리에게 전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서요. 나아가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